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행복한 안식일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어제 저녁에 유독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간 체크한 것이 11시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2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팍 잠기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이 참 재밌죠? 미운정 고운정입니다. 우리 통역을 하시는 우리 한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런 제목을 하면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all love 뭐라 그랬어요? love and hate 번드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보에는 우리 한장로님께서 또 한장로님 나름대로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두 내용을 비교라면 비교이고 대조라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보면 어떠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이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미운정 고운정이 이미 들어있는 대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작게는 교회, 더 나아가서 직장, 이웃들,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 같습니까? 긍정적인 의미 같습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김장로님하고 저하고도 미운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운정은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상대방의 또 무엇까지라도 보여져요? 단점까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사람의 단점을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어떤 요점을 좀 간략하게 해보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종종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희열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경험을 하고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근데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밑에 줄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노력하신다고요. 인간적인 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조차, 하나님은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무엇으로만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 분이신데 더 하나님께서도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안교 시간에도 비슷한 성경절이 나왔고 또 단어 있었죠. 너희가 깊은 불시험을 받을 때만이라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불시험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뭐 간단하게 표현,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고난. 어떤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뭐예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목사님,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는요, 꽤 오래전에 그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가족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는지. 왜요? 그분의 형제들 가운데 목회자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들어갔는데 우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장례식장은 보통 분위기가 어때요? 슬픈 분위기인데 찬송이 쭉 계속 울려 퍼져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뭔가 이상하다. 목사님이라서 그런가?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한없이 흘러요. 근데 어느 누구도 슬퍼해 보이는 얼굴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고 그분이 저보다 조금 선배예요. 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형님, 오늘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목사인데 맨날 설교하는 게 뭐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미 사전에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통용했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기쁨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교훈이 탁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설계를 수없이 해보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직접 나한테 닥치면 어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이 장례식에 대한, 재림 성도로서의 장례식에 대한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아빠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울지 말라고. 오히려 웃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에는 항상 본질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물을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 그 고유한 성질을 의미해요. 그러면 현상은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감기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간호사님, 감기에 걸렸어요. 본질이 무엇이에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감기 바이러스가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감기의 그 본질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심텀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침이 될 수도 있고, 콧물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 다음 것을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혼돈이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외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현상은 무엇으로 증명 내지는 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본질에 대한 현상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기원을 드릴 때도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럼 여기에 보니까는 복음의 본질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육체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자꾸 무엇이 내려와요? 윗눈꺼풀이 슬슬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참아내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지지난주에 우리 통역관 한 장로님이, 목사님, 통역을 하면서도 자꾸 졸리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PPT를 준비 안 하고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PPT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설교를 하려고. PPT가 없으면 통역하는 분이 졸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이 나올지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새벽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생애빛에 보면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라고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지요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 원장님. 예? 집중이에요. 그렇죠?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집중하지 아니하는 학생이 공부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어디의 것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을까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소유자로 바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강화시키는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제자도라고 표현을 해요. 제자도.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 각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을 찾아보면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회자 혼자 그냥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현 시대는 목회자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될 경우는 그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 뭐 여기 새로운 교회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한회장님 계시지만은 그 교회 제자 훈련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잘해요. 그지? 올해 누가 새로운 목사님이 가셨죠? 고전에 계시던 이민영 목사님요? 맞나요? 이민영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저도 지금 잠시 혼돈이 돼서 이민영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이민영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양성을 해서 그를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제 저녁인가요? 생계를 버리기까지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마지막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코람데오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대원 하나님이에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자체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코람데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도 역시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갈등이 생기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도 문제는 항상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쾌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내가 해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은 잘 모르고 찍었을 때, 맞췄을 때 기분하고 내가 하나하나 그 단계를 다 풀어가면서 마지막 해답을 맞췄을 때 그 느낌은 어때요? 다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률의 정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 고회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1, 2간 그쪽이 물에 다 잠겨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또 우리 고회장님께서 우리 카톡방에 띄우시고 1, 2간 시에서 트럭을 몇 대가 왔다 그러셨죠? 2대가 와가지고 그 구물품 실어 가고, 뭐 고회장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이웃을 생각하고 도와야 될 사람이 생기면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돈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있다고 해서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하면, 의심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최종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그 당사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니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내가 내뱉는 그 말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 보면 조그만 것 가지고서 죽겠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 주위에 보셨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정말 제3자가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What is the main purpose of your life? Yes, thank you.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과 이유를 어떤 순간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 세 분만 좀 표현할게요. 세네 분만.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무엇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비롯해 그 조상들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그랬었지만 그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이전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올해에 우리의 표어죠. 보라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원래 주제는 뭐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주보를 좀 다음 주부터 바꾸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아는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몇 년 동안 복음을 외쳤다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120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야고보서 1장 6절의 후반부에서는 뭐를 해요? 의심을 하게 돼요. 정말 그럴까? 아유 아닌데.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의 세상은 그렇지 못한데. 세 번째는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습니까? 경건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면 벌써 달라져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요?
이 교회만 계시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적인 느낌이 반감되고 사라질 때에 유혹이 오게 된 것이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한 자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다고요? 재앙을 받게 되겠다.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의 생각 때문에요? 본인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0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어떤 여인인지 잘 아시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래서 보셨다고요. 그 여인의 슬픔을 덜어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당신 보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을 다 사해 주시겠다고요.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지방에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업을 받들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에 빗대서 표현하면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등단하기 전에 기도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것인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수준 있는 예배입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지요, 하이.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자들의 앞에 글자를 따가서 한 글자 한 글자를 해가지고 단어를 붙여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홀리네스 뭐라고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뭡니까?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좀 강조하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라디티드, 감사하는 자. 하나님,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제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에 베테랑이고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마지막은 겸손한 자입니다. 휴메리티. 겸손한 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속성들이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품성화가 될 때에 우리는 드리고 있는 예배가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와서 앉아있다 가면서 들리는 얘기 듣고 아멘 한두 번 해주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첫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경배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온전한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의 재물. 두 번째는요, 또한 바울은 이어서 온전하고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제목처럼 미운정, 고운정, 예? 정말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운정이 있어요. 잘 준비되지 못했던, 분명히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간합되지 아니할 텐데 라고 하면서 드렸던 미운 정의 예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운 정, 고운 정,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면서 고운 정 위주의, 위주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됐죠? 고운 정으로서의 준비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언제 줄게 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만 준비되면, 내 자신, 나만 준비만 되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